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종말을 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무엇과 같는가? 마치 도둑같이 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죠. 도둑이 내가 언제 간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즉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 오시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실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맞이할 정도로 영적으로 평상시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사실 초라하게 왔죠. 네,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 다시 오실 때는 그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시기는 모르지만 오시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온 하늘과 땅에 거대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텐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11, 12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나 질병이나 재앙으로 해서 온 인류가 끝난다고 생각하죠. 모든 세상이 끝나고 다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 종말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늘 평상시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언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아 그랬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뭘 말할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자격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정결한 제물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제물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평상시에 매일같이 일정하게 평상시에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갑자기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평상시에 늘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하죠.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늘 예배 자리에 있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서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흠을 찾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요. 죄를 찾아요. 허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주님 앞에 다가가시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영적 싸움은 더 거세집니다. 사탄의 미혹도 거세지고 사탄의 전략도 더 교묘해집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늘 재림신앙으로 살아라고. 재림신앙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평상시에 예배와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하셔서 어떻게 무슨 시험이 오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늘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교묘해지고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역시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